반갑습니다. 방금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사역을 좀 오랫동안, 저는 이제 주로 2세 사역을 영어권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마지막 사역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장춘에 이제 수석 목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풀타임 사역은 2008년도에 이제 교회 사역은 내려놓고 지금은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신우회 목사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초동 그 대법원 건너편에 그 루차알렉 로퍼만 컨설팅 그룹의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요거 소개해 드리면 조금 더 누군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우리 제 제자 중에서 이제 한 명이 그 원더걸스의 선예라고 아시죠? 그 선예가 이제 그 하이티에 있는 선교사랑 만나서 결혼했다 그랬는데 그 선교사에 있는 제자가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랑 그 제가 캐나다에서 양육했던 우리 친구고요. 그 결혼해서 제가 이제 축사를 이제 결혼식 때 같이 해주고 그러면 조금 더 누군지 아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20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무도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저 혼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성경책이 없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실제로 보면서 그 말씀이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네가 죽었고 네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다라는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2세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 2세 사역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2세 사역을 하면 여기 이제 한국에서의 그 청년이나 청소년들하고 사역은 약간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 제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시를 하죠. 처음에는. 지금은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 못했던 시절이에요. 이제 제가 청년부들한테도 이제 간증을 했지만 저는 영어를 너무너무 못했던 사람입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학력고사 세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학력고사 때 제가 영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가로 나오면 무조건 to를 쓰고 조금 큰 가로 나오면 무조건 that을 쓰고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제가 영어를 가를 맞습니다. 수미양 가에서 가를 맞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도 영어를 D를 맞습니다. D를 맞고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이제 캐나다를 간 거예요. 캐나다를 가서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동안 제가 무역학과에서 영어 공부를 학원에서 합니다. 학원에서 하면서 제가 성문기초라는 이게 그냥 기초영문법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토익 시험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토익이라고 시험을 봤는데 385점을 4년간 공부해서 받아냅니다. 몇 분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못 받습니다. 4년간 공부해서 385점을 받고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를 갔더니 전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더니 되게들 못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뭐 맨 슈퍼하고 막 이래가지고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 어머니랑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엄마가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면 yes mom 이렇게 하고서 한국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대답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맡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2세 사역을 맡았던 이유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너무 못하니까 그나마 잘하는 저한테는 뭐 영어 연습이 되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할 때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제임스라는 IT 선교사, 선이랑 결혼했던 친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유학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학원 친구들이 대상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원 사람들이.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해서 유학원 대상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와서 이렇게 와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한 대부분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하도 창피하고 말썽만 부리니까 이렇게 캐나다에 보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든 아니면 좀 문제가 있든 뭐 그런 친구죠. 근데 여기는 후자 쪽에 속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썽도 많이 부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97년도에 저희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소련이 붕괴돼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스탄이라고 들어가는 나라들이 전부 회교권들입니다.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근데 그 스탄이라는 나라들 뜻은 알라의 땅이라는 그 회교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97년도에. 처음 갔던 분이 새신자랑 같이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하고 저희가 선교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15년 넘었죠? 15년 넘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30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단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 북미에서 이사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가 시작했던 게 쥐킴데이라는 걸 지금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그게 미국에서는 코스타 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토론토, 뭐 시카고, 뭐 뉴욕, LA 이런 데들에서 해서 저희가 한 3,000에서 5,000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2세를 대상으로 한, 코스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들만 옵니다. 뭐 CCC 총재, YM 총재, 뭐 IMB 총재, 뭐 김하중 대사, 김영길 총장님, 뭐 전 세계에 뭐 내노라는 분들은 다 강사로 오시고, 그게 처음 한 명의 신도하고 같이 선교를 시작했던 게 이제 그렇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아까 왔던 그 유학생 그 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얘야 우리 그냥 선교 한번 가자.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동안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갔어요. 그래서 기대를 한참 했습니다. 왜냐면 이 세아이들도 문제가 참 많은데 갔다 오면 많은 변화를 겪어서 오고, 그 친구들이 선교에 동역화가 되고 삶이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체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하고 올 거니 하고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도착해서 이제 토론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제가 해밀턴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중간쯤에 살았는데, 토론토 공항에서 딱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서 이제 탁 내려오는데 자기가 토론토 공항에서 해밀턴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멈추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선교에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들어간 집, 우리는 약간 CCC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CCC랑 같이 하니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행했죠.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음은 절대적으로 말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하지만 말로도 분명히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아서 말로 전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얘기로 하면 추해집니다. 마치 외판원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저는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도 그 여기 선한이웃병원이라고 석계역에 있는 병원, 그 CCC에서 설립한 병원에 수간호사로 있었는데요. 1년에 250명씩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성은교회도 오늘 그 전도 축제를 해서 90명 정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몇백 명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첫 집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거기는 이제 사람들을 잘 초청해 주거든요. 왜 잘 초청해 주냐면, 회교권 전통이 있어서, 회교권 전통은 아브라함의 전통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서 천사들, 그러니까 처음 온 그 객들을 초청하는 것은 천사를 부지불식간에 초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새카맣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할머니, 정말 연로하신 할머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얘들아, 우리가 좀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가족들이 전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왜 질렸냐? 그 할머니가 러시아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은 러시아 말을 못하고 자기네 나라 말, 까장말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하고 젊은 사람들만 러시아 말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본말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젊은 사람들만 일본어를 배운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러시아 말을 해본 적이 없던 분이 그 당시 통역이 러시아 말로 돼 있는데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할머니도 러시아 말로, 정확한 러시아 말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통역돼서 들렸고 통역을 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놀란 것에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다, 영적인 역사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중간에 제가 보냈던 그 친구만은 이거 뭐야? 너무 허무하게 느꼈던 거예요. 왜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봐서 자기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맨날 이런 일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와서 이런 일 또 보라고 전도사님이 나를 보냈나?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다음 집을 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자기가 술에 막 쪄들어 있는데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막 축사 사역을 그 당시 이제 했대요. 거기서. 근데 그 한 명 그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손을 대려고 탁 대려고 하니까 되기도 전에 이 영적인 어떤 파워에 눌려가지고 확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죠. 근데 그때 역시 이 친구는 냉랭했습니다. 뭐야? 내가 부산에서 너무 많이 봤던 장면들.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려고 나를 여기까지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졸라서 이렇게 나를 보냈나.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한테는. 이게 나한테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친구한테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동네에 그 청소년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선교팀이 축구를 같이 해줬는데, 그 청소년들하고 그 당시 그 청소년 축구팀의 주장이면서 그 골키퍼를 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초청하면 교회에 매번 오기는 하는데 맨 뒤에 앉아서, 그것도 팔짱을 딱 끼고 마치 너희는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자기 혼자 이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 그 선교팀이 떠난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알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그 가정사가 불운하거든요. 막 그 음란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나가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면서 가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 친구가
집에 오면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집안에 가축들이 있는데 뭐 소, 돼지, 개 이런 가축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구타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못하게 해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팀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답니다. 얘야, 너 왜 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니, 이 가축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그 팀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별거 아닌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그것이 정통으로 심장을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목사한다고 어머니한테 처음 하면서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고 뭐 변호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손이라 저희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 이모나 뭐 삼촌들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뭐 4살 위에 다 60년대생들이에요. 60년대생들이 우리 집안은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아시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저희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하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첫 직장이 포스코였는데 포스코에 있을 때 제가 딱 3년 후에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3년 후에 저희 그 본부를 매각시켜 주셔서 저한테 그 5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28살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28살 명예퇴직. 그래서 5년치 월급을 받고 집을 사고, 그 당시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이었는데 집을 사고 제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죠.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너무나 이제 가난하던 이제 시절이었죠. 근데 제가 캐나다로 갔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저한테 신학을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그 당시 장신대에 가서 MDB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집안에 반대가 있어서 도망을 간 거죠. 캐나다 가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난리도 아니죠. 좋은 직장 관두고 거기 가서 신학을 하겠다니까. 근데 부모님 잡으러 오실 수 있나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영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도망가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단어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너와 무당과 뭐가 다르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와 무당을 비교하다니. 비크리스찬들한테는 목사님과 무당이 똑같아 보이는구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수많은 종교인들, 예를 들면 스님들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는 것에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얘기하는 순간 저한테 확 풀렸습니다. 점쟁이들은 겉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만 뭐를 못 바꾸는 거예요? 중심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나한테도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가 캐나다를 다가오게 됩니다. 그 친구는 더 심각한 친구였어요. 나이가 22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사수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사수? 대학교 사수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사수를 한 친구예요. 엄청난 친구죠. 그런 친구 아마 주변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하도 창피하니까 보낼 때 아버지의 그 방문을 확 걷어차면서 아버지한테 욕하고 온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뭘 하려고 했냐면 수련회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떠날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어떤 행사를 하나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 행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번 장례식을 좀 재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하고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다. 무리가 될 수 있으면 무리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몇 년간 거절했어요. 근데 몇 년이 가도 계속해서 그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합시다. 캐나다는 이제 여기처럼 뭐 이런 교회에서 수련하지 않고 산속 들어가서 하거든요. 캐빈 빌려가지고 딱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관 하나 짭시다. 관 하나 짜고 못으로 받고 12시에 땅 파고 애를 관우선에 넣고 땅속에 묻고 흙도 뿌리자고 그랬더니 그 전사님 너무 강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딱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유언을 쓰고 이제 그 방에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왔는데 그 22살짜리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관 속에 들어갈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딱 이제 모집을 하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을 박는 땅땅땅 소리를 내면서 한 집사님이 신용으로 이렇게 우는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유언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유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 그 사람, 대상, 아버지, 이 불효자가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한마디를 못 전하고 떠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 는 말을 못 전하고 떠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막 우는데 그 관 속에서 애가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부 다 울었죠. 근데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탁 나가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변화를 갖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영어를 보시라고 드디어 제가 합격을 했다고. 몇 점이에요? 60점을 맞았다고. 좋아서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 친구가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됐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기적의 책입니다. 왜 기적의 책이냐?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져 있지 않고 기적을 병렬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왔던 기적이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사건, 38년 된 병자, 뭐 이렇게 기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나열 순서정에 중간에 이상한 게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뭐가 끼어져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기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몇 있었어요? 네, 5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 말고 5이라는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창녀라, 음란한 여인이라 부르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못 뜨고 낮에 와서 물을 뜨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처음 만나서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당신이 선지자보다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얘기를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빠져요? 남편 얘기를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옳다. 네가 5명이 있었을 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또 빠집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동문서답으로 계속해서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물 얘기로 빠졌다가 선지자 얘기로 빠졌다가 남편 얘기로 갔다가 예배 얘기로 빠지는, 과연 뭔가? 그것이 왜 기적이라는 책 그 주제들의 그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 문제가 많은 여인으로 알고 있던 여인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을 두고 음란한 짓을 행했다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들도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5명의 남편을 둘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설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도 한 설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가 예측하기로 모세의 율법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 살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알지만, 조선시대 여인이 소박을 맞으면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남한테 시집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것, 또는 몸이 아픈 것들. 이 여인은 아마도 아기를 못 낳든 몸이 아프건 자기의 문제가 아닌 어떤 문제로 심각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명의 남편이 바꾸어 줍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여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연예인들도 5번 결혼한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엄청나게 한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시원한 물 한번 들이켜보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자기한테는 그것이 기적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한번 쫙 밀듯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죄를 한번 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자기로서는 갈 수 없었던, 자기한테는 그것이 꿈과 같은 기적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수의 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너에게 남편이 없었는데 그 남편이 바로 나노라,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저에게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저희 이모님도 역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나이는 물론 60년대 생이세요. 너무 외모가 좋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쪽을 닮아서 이렇게 생겼고, 어머님 쪽은 이제 인물이 좋으신데 굉장히 인물이 좋으십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한 번도 이상한 짓 하지 않고 현대를 다니셨는데, 너무나 착실하신 분을 만났고, 애들도 너무나 공부 잘해서 뭐 하나는 인하대 하나는 이화여대 나와서 지금 두산하고 증권사 다니고, 그리고 집도 이제 몇 개를 사고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추석 때 한번 방문을 했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일단은 초등학교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너무 착실한 남편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이모부가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심각한 병이 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럼 잠자는 게 자기한테 너무나 기적처럼 여겨지는 거야. 인생이 너무나 비관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다 왔습니다. 근데 이모가 며칠 안 가서 전화가 왔어요. 잠이 자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욕을 하고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는 날이었거든요. 영접하고 기독방송을 틀고 딱 목욕물에 들어갔더니 꿀과 같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마다 다른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전에는 세상이 흑암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럽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위에 갑자기 성령이 운행하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과 같이 저 이모님과 같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용이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용이 한 마리 등장하는데 용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표범과 같고 곰의 발바닥 같고 사자의 이빨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범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애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거 배우고 막 이래야 되고 너무 쫓아가기가 빠른 거예요. 반드시 막 몇 살 때 뭐를 해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곰의 발바닥 같은 거예요. 곰의 발바닥 같이 그 큰 무게로 우리를 갖다 짓눌러 버립니다. 삶의 무게로. 그리고 사자의 이빨 같은 거예요. 사자 이빨이 뭐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라는 의미가 사자가 우리 이빨로 여기를 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케 만드는 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수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성은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가 빛이 들어와 우리의 삶이 흑암이 빛으로 변하고 엉켜있던 것들이 풀려서 넓혀지고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2300개 교회를 설립하고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은 저희는 영역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영역에 관한 일들입니다. 지금은 비즈니스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의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CCC는 직접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YM이나 온누리교회나 또는 한동대학교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데 전도하러 다니면요 복음은 한 번도 안 전합니다. CCC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무슨 선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다 뭐예요? 교육사업하고 뭐 방송사업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합니다. YM이나 뭐 한동대 온누리교회 다 가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도 온누리교회 목사지만 한 명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CCC가 보면 웃을 정도예요.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두 곳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곳이 변화받는 그 일들을 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깨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내년에는 수백 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으로 정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인물들이 이 성은교회에 가득하게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선교에 동참하면서도 이 성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이 일어서는 그런 명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성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우리에게 어둡고 엉켜져 있고 공허했던 수많은 것들이 변화를 걷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빠르고 삶의 무게에, 염려에 저희가 엉켜있고 공허하고 두렵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지언데 그렇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은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